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회복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복 참 중요하죠. 저희가 받은 자료가 성경의 네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19장, 고린도후서 12장, 또 에스겔 26장, 그리고 시편 74편입니다. 네, 그렇죠. 이 본문들을 통해서 깨지고 무너진 것들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특히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뭘까?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뭔가 잃어버렸거나 좀 마음이 다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회복하면 보통은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뭐랄까, 죄나 고난 때문에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새롭게 되는 과정,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복이란 단어 안에 단순히 복구를 넘어서는 변화나 성장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변화와 성장. 오늘 살펴볼 내 복문이 그래서 더 흥미로운데요. 회복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다 다른 이야기들이니까요. 네, 다윗처럼 리더십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울처럼 개인의 약점 안에서 오히려 강함을 찾는 그런 역설적인 회복도 있죠. 약함 속에서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심지어 심판을 통해서도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시편에서는 그 절망 속 부르짖음 자체가 회복을 향한 몸부림이 되기도 하고요. 와, 정말 다채롭네요. 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볼까요? 다윗 왕 이야기죠. 네, 다윗의 귀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 눈길을 딱 끈 게 있었어요. 다윗이 먼저 나서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아니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압살롬 때문에 떠나셨으니 우리가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그냥 정치적인 계산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다윗의 왕권 회복이 단순한 권력 복귀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줘요. 백성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질서의 회복. 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도 무너졌지만 사실 백성들과의 신뢰도 깨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분열되고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나서 용서해주고 이야,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자신을 오해했던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건 뭐랄까 단성한 정치적인 쇼맨십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공동체를 치유하려는 리더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왕위 회복을 넘어서서 리더십 자체의 회복, 그리고 그걸 통한 공동체의 회복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특히 모든 걸 잃었다가 돌아오는 자리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서 진정한 회복에는 용서와 화해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다윗의 회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공동체 전체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땅에서 반역과 분열이 있었는데 다윗의 귀환과 그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열린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지만요. 그래도 그 시작점에서는 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회복의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과 용서가 딱 전면에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리더로서 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너진 신뢰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윗의 이 선택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윈 얘기에서 이런 외적인 질서와 관계 회복을 봤다면 이번에는 한 개인의 내면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바울? 네. 여기서는 정말 뜻밖의 방식으로 회복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역설적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명과 권위를 의심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 약점,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해요. 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맞아요. 그러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하죠. 네, 자랑한다고. 아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반응 아닌가요? 어떻게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또 권위의 회복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를 막 뛰어난 사도라고 부르면서 화려한 말씀씨나 능력을 자랑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나 말투, 또 그가 겪는 여러 고난들을 트집 잡아서 그의 사도직을 깎아내렸어요. 뭐랄까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강함, 성공, 유창함 이런 걸로 사도의 자격을 판단하려고 한 거죠.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라고 딱 말하죠. 왜 약함일까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의 회복이라는 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폄하당하고 흔들렸던 그의 영적인 권위,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로서의 자격과 임무가 역설적이게도 그의 약함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시금 분명하게 입증되고 세워지는 것, 이걸 의미해요. 아하.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셈이죠.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복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른데요. 네, 그렇죠. 뭔가 되찾거나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진짜 힘의 근원을 발견하는 거라니 이건 마치 넘어져 봐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말 같기도 하고요. 허허, 그렇죠.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혹시 지금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사명이 흔들릴 때 자꾸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려 들기 쉽잖아요. 아,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면서요. 맞아요. 비교하게 되고. 근데 바울은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진짜 능력과 권위는 내 안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난과 연약함이 오히려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개인이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의 회복을 다루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입니다. 네, 에스겔. 여기는 분위기가 앞선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스라엘의 멸명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했던 두로우라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회복과 연결될 수 있을지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맞아요. 두로는 당시 아주 강력한 해상 무역 도시였는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걸 보고는 아하,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그 무역 이권이 다 우리에게 오겠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거든요. 아,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 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로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복과
네. 그런데 이 심판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두로의 죄에 대한 응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두로의 심판을 선포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 즉 멸망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강력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네, 즉 두로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처 중 하나,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로의 심판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과정 중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에스겔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심판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믿음이 좀 요구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회복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인데요. 이 시편은 정말 읽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처절한 찬식과 기도가 담겨 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절절한 시편입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된 정말 민족적으로 가장 참담한 상황에서 쓰인 시로 보이는데요. 시인이 막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부르짖어요. 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회복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희망이 잘 안 보이는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 속에서의 부르짖음, 그 자체가 회복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르짖음 자체가요? 네, 시편 74편은 극한의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탄식, 우리가 라멘트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주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인이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예를 들면 창조의 능력이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떠올립니다. 과거의 역사를요? 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능력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외면하거나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랑 질문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쏟아넣으면서도 동시에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을 향한 기도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따지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치려는 몸부림이고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심지어 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관계의 통로입니다. 관계의 통로? 네.
시편 74편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으며 바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여기서 대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깊은 절망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조차 너무 힘겹게 느껴지신다면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고린도 후서, 에스겔, 십천 이 네 본문을 통해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모습을 봤네요. 다윗을 통해서는 리더십과 공동체의 회복을 봤고요. 바울을 통해서는 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역설적인 회복을 봤죠. 그렇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의 회복, 심지어 신편을 통한 회복까지, 또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서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회복의 길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이지만 결국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관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삶의 어떤 형태의 깨어짐이나 무너짐이 찾아오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과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깊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 회복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회복이란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혹시 그 고통과 깨어짐의 경험 자체가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시키고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맺게 하는 일종의 변화와 성숙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닐까요? 아, 변화와 성숙으로서의 회복.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 반역을 겪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의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회복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깊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회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은 지금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계신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길잡이 삼아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혼란의 끝에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세워졌네. 무너진 질서 깨어진 관계 주님은 다시 온전케 하시네. 오 주님의 회복 올라오는 해 깨어진 것들을 다시 엮으시네.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 나타나 나를 새롭게 하사 다시 세우시네. 거짓 사도들의 비난과 조롱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네. 육체의 가시 고난의 멍해가 사도성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네. 오 주님의 회복 올라오는 해 깨어진 것들을 다시 엮으시네.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 나타나 나를 새롭게 하사 다시 세우시네. 이스라엘의 원수 두로의 멸망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조처였네. 주의 백성 향한 편지 않는 사랑 회복시키시려는 거룩한 계획이라. 주님의 회복 놀라우는 해 깨어진 것들을 다시 엮으시네.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 나타나 나를 새롭게 하사 다시 세우시네.
속에서 주님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네. 이스라엘 성소가 무너지고 절망이 깊은 밤, 기편 기자는 주께 기도했네. 주여 일어나 대적을 물리치소서. 주님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네.